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통해 하시는 기대.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할렐루야. 2024년 12월 9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믿음의 누림을, 믿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로 17절, 아모스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하인리의 법칙에 대해서 아십니까? 또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통계적인 법칙입니다. 1931년 미국 트래블러스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일리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근거라는 책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재해의 연속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내부적인 타락으로 또 서로 분쟁과 다툼으로 망해가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경무해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 징후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그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들에게는 해결할 방법,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그 방법을 몰라서 멸망까지 몰려갔습니다. 돌아설 수 있었는데 돌아서지 않고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돌아올 것을 외치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무너져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멸망을 향해 가는 현상들에 대해 그냥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마음의 거리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명하여 주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얻은 우리,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계속된 침체와 두려움으로 빠지게 하는 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기 원합니다. 본문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애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지고 2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타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한 슬픈 노래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5절에 그 말을 알고도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을 정벌하기 전에 정복했던 곳. 그러나 지금은 우상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브엘세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여호와를 찾으라, 그 방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비참한 길, 멸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어디 있든지 찾아가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원했습니다.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길갈로 가서 거짓신을 찾는 것, 그 일이 오히려 확실해 보여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언약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방법, 우상을 찾는 방법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악한 일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의식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처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라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세상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그 삶이 여호와를 찾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놓치고 포기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다시 도전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그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번 저지르면 더 큰 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악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하여 어떤 거리낌도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지혜자가 잠잠하다. 이때는 악한 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 그래서 악을,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반화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일반적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 속에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14절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2번이나 반복됩니다. 살려면 선을 구해라, 악을 구하지 말라. 15절에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말하며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그 모든 정의 중에 정의는 무엇이냐면 14절 중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구하라고, 두 번째는 악을 구하지 말라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특별한 것을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양심도 파손되어서 온전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죄를 향해, 악을 향해 가는 것이 본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고 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젠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반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 그리고 그것이 실천인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악의 자리에 가시 마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곧 세상의 것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피하며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 악을 향하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실천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힘써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기억하고 또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결국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가장 큰 권능과 능력이 된다는 거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